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를 말한다면 단연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지망생들이 찾아와서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학생이 실수로 물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붓을 내려놓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학생이 너무 민망한 나머지 작업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붓을 든 다빈치는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열심히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어떻게 했냐면 작업실 밖으로 울며 나간 그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붓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야 비로소 잘 그려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화평, 화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그것은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잘 되지를 않아요. 누군가와 불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과연 그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갈등하고 누군가와 다툼 속에 있는데 말씀을 펼쳐 들고 묵상을 한다면 과연 그 묵상이 잘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어색한 관계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가 화평한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듯이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화평한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화평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끔 되었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과정이 뭡니까?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고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고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정결하다라고 말했는데 왜 안 먹니? 라는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너를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데 반대로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베드로를 너희의 집으로 초대해라 라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3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36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했다. 38절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과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신 일들을 하셨다. 39절은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40절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사건까지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복음을 그냥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의 복음 또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로 에베소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는요,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줘요. 평안이라는 결과를 줘요.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결과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가 되는 거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문자를 보낼 때 앞에 뭐라고 먼저 하죠? 샬롬, 샬롬. 바로 그것이 화평, 평화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을 그 단어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면 조금 더 와닿냐면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맞아요. 이 화평은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바로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육인가요?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랑 달라요. 그분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이라는 걸 가지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의도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우리 인간과 더불어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졌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간 그 출입문에 불검을 든, 불칼을 든 천사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추방당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거주지 삼았던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게 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친밀한 교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들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깨지고 단절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제한 없이 제약 없이 교제하고 친밀을 누릴 수 있었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의 관계로 우리는 처참하게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랬듯이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비록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게 뭐냐? 이제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지만 제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런 인간들과 잠시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이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막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성막의 기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성전으로 건물화된 어떤 구조물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그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을까요? 제사장이 매일 분향을 위해서 들어가는 성소, 그러나 단 한 번 피를 뿌리며 들어가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요. 하나님 커튼 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날들은 1년에 단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제한적이고 그런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성소와 성소,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 천을 우리는 휘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과연 휘장은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화평의 복음으로 설명하는 이유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결과가, 이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다르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친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까요? 또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과 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아이브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딸은 그 멤버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멤버의 생일도 알아요. 그 멤버가 데뷔했던 날짜도 알아요. 심지어는 그 그룹이 불렀던 모든 노래를 다 알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저희 딸은 아이브와 친한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것뿐이지 그 그룹과 친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배워서 얼마나 많이 아냐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많이 안다고, 내게 신앙의 어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친했을까요? 전혀 친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전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같이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향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과 친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되신 그분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나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을 나도 소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3일간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좀 싫어해 보는 연합이 있었나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들을 나는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지난 3일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지, 화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3일간의 삶이 내 욕심과 내 감정, 오직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갔다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대한 정보가 많을지 몰라도 그분과 결코 친한 삶을 살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분주한 것, 내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 묵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읊조리다,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뜻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 읊조리다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을 더 쉽게 말한다면 묵상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맞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런 걸 왜 계속 생각하고 왜 계속 읊조리고 말해야 되나요? 그걸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넣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묵상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라면,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많이 해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명상은요, 내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나 묵상은 뭐냐면요, 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내 안에 담아내는 과정,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없어질 게 뭘까요? 욕심? 맞아요. 또요. 뭐가 없어질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염려도 없어지겠죠. 고민도 없어질 거예요. 갈등도 없어질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요, 나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일들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적 열심, 신앙의 열심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이 여러분의 만족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일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화평케 된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직장 속에서도 있어요. 전쟁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있어요. 전쟁은 정치 세계 안에서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전쟁은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전쟁은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도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문제와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 분열이 있는 그 자리에, 대립이 있는 그 자리에, 감정의 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방인과 화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화평할 수 없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화평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사실은 그런 삶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자리에 화평이 생기고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같이 떠났죠? 조카 롯이 함께 떠났다고요. 그리고 함께 떠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두 가정 모두가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양들이,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꾸 갈등과 마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요, 롯을 불러요. 그리고 합의하에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롯은 어느 땅을 거주지로 삼게 됩니까? 소돔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게 되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굉장히 화평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건 다음이 창세기 14장인데요.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요, 북방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모든 재산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의 사람을 끌고 가서 그 북방의 4개국 연합군과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거기에서 롯을 구해가지고 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였다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주 돈독하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조카가 사는 그 땅을 멸망시키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중보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조카에게 모든 갈등의 문제 앞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화평을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요.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노예로 팔렸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래서 형들 때문에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는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형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도리어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과 다툼을,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들었다라고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화평케 하는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왜요? 정치인들은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경제인들도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학자들도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모든 갈등과 대립을 화합시킬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이 화평의 방법을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방법이 뭘까요? 정치일까요? 경제일까요? 학식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했어요. 모든 화평은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치인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거든요. 경제인들도 수없이 많은 걸 아는 똑똑한 학자들도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하게 화평케 만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과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져주는 거예요. 희생과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져주는 거였어요. 인간을 이겨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악하고 추악한 인간에게 철저히 져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져줄 마음이 없어요. 인내하고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항상 트러블만 일어나는 거죠.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평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와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사는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없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져야 되는 거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넣는 묵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내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져주는 거, 인내하고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넬료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